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린 또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항상 여기 길신교회 99년도에 와가지고 처음에 저도 성가대 우리 집사람하고 들어갔는데 성가대 연습하는데 참 제가 노래 잘 소질이 없는지 제가 몇 달 하다가 못했습니다만은 다 연습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시는 게, 근데 저는 찬송을 잘하진 못하지만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밤새도록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찬송가 1장부터 아는 것만 4절까지 계속 부르다 그거 아는 거 얼마 되지도 않지만 몇 시간 갑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제가 찬송에 대해서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걸 느끼고 저는 예배 때도 이렇게 성가대석을 한번 쭉 훑어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여기 오늘 안 계신 것 같으네. 저한테 그 전에 한 번씩 얘기하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성령의 은혜가 아직도 없는 것 같고, 옆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런 거 이해한가, 난 왜 그런 게 없는지, 나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나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걸 쫙 보니까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음률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참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잠잠한 성령. 또 우리 사위가 이대희 집사가 이 성가대 하는데 제가 가끔 2부 예배 오면은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뻣뻣했는데 요새 보니까 찬송가 부를 때 이렇게 음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뒤에서 보면은 찬송가 부르고 기도할 때 가만히 로봇처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 은혜가 있겠지만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흔드는 거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것도 일부러 흔들어도 좋아요. 일부러도 흔들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외모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3.1절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3.1절을 보면 1919년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을 비롯해서 만세운동을 불렀던 전 세계적인 사건이 3.1운동이고 오늘이 그날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BC 1446년 3월 1일, 유대력으로 3월 1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3.1절이 같아서 제가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면 그냥 쭉 훑어서 읽어가면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만은 그걸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연구해놓은 내용들을 보면 이게 날짜까지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노아 할아버지가 900 몇 살 사셨죠? 960살 사셨나? 950인가 그 정도 사셨는데 그 아들들 셈이 살아있을 때에 셈이 죽기 전에 그 손자들이 쭉 있는데 그 마지막 손자가 누구 같아요? 야곱인데 그때 야곱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17대인가 18대예요. 우리 상상을 못 하잖아요. 노아는 960세에 죽고 누구는 900 몇 세에 죽고, 그럼 그 죽은 것만 기억하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같이 있었던 자손들이 누군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믿음을 그 자손 대대로 펼쳐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녀들이나 이렇게 세대를 보게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산 사람들이 그 손자들도 보면 똑똑하고 인성도 바르고 사회에 살아가는 그런 생활 그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제일 길게는 17대, 18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믿음을 다 이어받았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간혹 잘못된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이 세상의 인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왕조의 역사입니다. 왕조의 역사요.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다 하다가 나중에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쯤 돼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이제 사울 왕부터 유대인의 왕들은 이제 사울하고 다윗하고 솔로몬이 이 3대 왕이 이제 초창기 왕이죠. 그래서 이 세 왕이 40년 동안을 왕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부터 솔로몬까지가 120년 동안을 이제 그 세 사람이 왕 노릇하면서 유다를 통치하다가 이제 그 솔로몬 아들 때에 와서 남북으로 이제 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쪽은 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그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 시드기야 왕까지 그 왕조가 보면은 몇 대냐 하면은 20대요. 20대 왕이 있었는데 그동안 360년 동안을 이제 그 남유다가 지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이냐면 19명이 나왔어요. 19명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이 나왔는데 220년 동안을 지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왕들마다 1대 2대 쭉 나오면서 성경에는 그 왕을 갖다가 선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같은 데는 왕을 지낸 사람들이 20명 중에서 8명이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9명은 악한 왕.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선으로 시작했다가 부모 왕을 본받아서 선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악한 쪽으로 들어선 왕을 표현한 게 3사람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19명 중에서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선한 왕이라고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요. 전부 다 악한 왕이 18명이고 선한 것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악한 것으로 끝난 왕 1명에서 19명의 왕조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악한 왕과 선한 왕을 구분한 거는 성경에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철거하고 산당을 철거한 왕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하였더라 선하였더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도 바알을 갖다 세워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왕들은 무조건 악한 왕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념으로 뭐 경제를 살렸다든가 무슨 착한 일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강화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세운 사람들은 선한 왕이고, 그걸 잡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드리고 또 외세와 협력하기 위해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우상들을 많이 드려왔잖아요. 이 여자를, 이방 여자들 드리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보면 518년 동안 조선 왕조가 태조 이성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종까지 지내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 대수로 봐서는 23대지만 이제 그 27대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선한 왕, 악한 왕이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이승만 건국을 시작으로 해서 초대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제 21대 이재명 대통령까지 21대인데 대통령으로 지낸 사람은 이제 14명이 21대까지를 다 한 거예요. 그런 이 왕조의 역사가 성경적으로도 보면 이 왕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리키라고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하는 왕은 무조건 선한 왕이에요. 여자를 많이 뒀든 적게 뒀든 그 상관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 가운데 그 왕조를 둬서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왕을 통해서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남북 왕조를 전부 다 거쳐서 사울부터 다윗과 솔로몬 120년까지 합하면 몇 년이요? 480년
거의 480년, 근 500여 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면서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 들어서면서 계속 순환을 겪다가 이제 귀환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 늘 기다리고 있는 게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줄 메시아, 그리스도,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망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 그동안은 이 세상을 지배를 누가 하느냐?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사탄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이 파괴되고 사람이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을 지내서 그 3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니까 가까우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쭉 들어가셔가지고 나귀 타고 들어가셔 입성하고 난 뒤에 여기 사건들을 기록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 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천둥이 울었다,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났다. 이 소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으라고. 그럼 왜 왕이 이 땅에 오셨느냐? 여기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당시에 세상 임금이 누구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살아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건재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 국가를 통치하려고 오신 왕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아까 말한 대로 조선 왕조의 또는 유대 남유다 북이달 이런 왕조를 타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모든 생각과 뜻이 다 하나님 한 분에게 일치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우리 각 사람이 다 왕이 된 거예요. 왕. 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쫓아내고 사탄의 왕관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앉아서 왕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명절에 입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겸손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이미 기록된 예언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말씀대로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자, 들어갔는데 지금 같으면은 누가 좀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에 나갈 만한 분이 오신다 그러면 다 이제 카톡으로도 연락도 하고 회원들 전화 보내는 건 다 해가지고 누구누구 여기 고동역 앞에 연설하러 온다 그러면 다 모이고 막 걷다 프랭카드가 붙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종자들 무리들하고 딱 입성하니까 여기 보니까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가지를 다 하나씩 꺾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사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것은 증거들이 있어요. 첫째는 전문가들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무슨 어떤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확정을 지을 때는 전문가 말이 필요하잖아요. 정치 문제라면 정치학 박사들. 근데 뭐 요새는 정치학 박사도 많아가지고 박사들마다 다 주장하는 게 틀려요. 법적인 것도 다 뭐 틀리긴 하지만 일단 전문가.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2절에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바로 해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 유대인의 왕을.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하고 세 가지 보물을 드렸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전문적인 박사들이 인정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종교학 박사가 인정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별을 보고 온다는 것은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별자리 보고. 근데 이제 실제로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느냐? 그 이유를 첫째, 징조.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징조를 보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날과 해와 계절을 알려주려고. 계절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달력이 보면은 연월일이 있잖아요. 연월일이 뭐예요? 다 태양과 달을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근데 이 징조가 별의 움직임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 박사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걸 알고 이 박사들이 와서 증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가 증거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증명한 거예요. 여기 누가 뭐 써붙여가지고 여기 무슨 당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프랭카드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예수 맞이하자 이런 거 아니라 온 백성이 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민심 속에서 야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예수를 듣자 하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전화 소리 나면 이렇게 엎어놓으니까 끝나더라고요. 예배 중에 전화 오면은 이거 권사님들 찾느라고 그러지 말고 딱 바로 엎으면 끝나요.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그 감동을 받고 알고 예수가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대.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야. 백성들이 알아봐.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종려가지를 들고서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부르면서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자고 그래요.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끝없이 변하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이 똑같은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의 기록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나와요. 하늘에는 평화여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그 백성들이 칭송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제일 못마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래요? 당신 제자들 좀 제발 좀 꾸짖으라고.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잖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렇게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와서 기웃거리면서 이게 세례 받을까 말까, 또 거지같이 생긴 요한이 저 세례 준다는데 내가 그 머리를 들이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데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느냐? 차라리 이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돌이 사람이 되진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말씀도 바로 하박국 2장 11절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를 못 지르게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다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 악인들의 증거가 나와요. 자, 이제 이 악인들의 증거를, 이게 바로 돌들의 외침이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백성들을 핍박하니까 돌들로서 외치게 한대요. 빌라도의 증언이 있어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다가 죄패를 썼어요. 죄패.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것도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에 뭐 쓰면은 지금 거의 다 어디 전철이나 어디나 뭐 표시판에 기본적으로 한글하고 영어 쓰잖아요. 그죠? 영어하고 또 뭐 써? 한문 쓰잖아요. 중국 놈들 많이 오니까 한문이나 또 일본 말로도 안내도 이렇게 세 나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세계 공통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를 히브리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로마어로 썼어요. 그러면 전 세계 공통어로 썼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누가?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가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낳아주는 광복절 특사가 있는데 빌라도가 말했어요. 내가 권한으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요한복음 18장 3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그랬더니 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자꾸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지 마시고 자칭 왕이라 그러라고. 자칭 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끝까지 유대인의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빌라도 예수님을 처형하는 최고의 심판자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5장 83페이지가 되겠네.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이제 예수님을 끌고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 격려했어요. 격려. 왕에게 하는 격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물론 이거는 문맥상으로 표현상으로는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게 유대인의 학자들이, 랍비들이, 성경학자들이, 제사장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 못하면 이 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이 본문 말씀 여기 보니까 군병들도 예수님에게 격려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격려 이거 함부로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당 앞에 가서 무당 앞에 가서 거짓된 마음으로 거기서 절할 생각 있어요?
아까 난 예배 때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새벽까지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위선적으로 여기 군병처럼 위선적으로 저 무당 앞에 가서 절할 수 있냐고, 못해요. 그리고 또 그렇다네요. 공산주의 얘기하면서 간첩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아무리 위장을 해도 그 수령님 욕을 못한대요. 수령님 한번 욕해봐 했을 때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네가 간첩이라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한번 욕해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예수 믿으면 불리하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해야지 했을 때 여러분이 거짓말로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은 조롱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증거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한번 몇 장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일생을 주님을 맞이할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된반에 알아봤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리스도시다. 아마 나다나엘은 이 선언을 하고 나서 난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다. 우리 여러분들이 소원을, 제일 큰 소원을 이루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어. 예수님 처음 믿고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았을 때 나오면은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고 식물들이 다 말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이제 붕 떠가지고 정말 이제 난 아무 소원이 없어, 소원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 그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왕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왕이라고 믿어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인정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사건인데, 요새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게 이제 틀렸다는 걸 또 역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몽주가 그렇지 않았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방원하고 정몽주 사이에 그런 들었다 이런 것도 다 그 후대에 쓴 거다, 이런 역사적 기록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과학적 증거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는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증거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이상의 무슨 증거를, 무슨 학문적 자료를 더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전할 뿐이지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우리 교회 나온 어느 게 장로님이, 어느 게 집사님이 하도 훌륭하고 성실해서 그분 보고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으신 사람이 있어요? 덜어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에, 벼락 같은 기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 주셔서
믿음이 오는데, 어떻게 믿음이 오는데, 믿어지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왕으로 오셨는가? 우리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주변에 다 빛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둘러서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돈을 먹으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권력의 맛을 들이면 그 권력이 왕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이 이제 마귀를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 사람이 뭡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죄를. 여러분과 저 속에 다 죄가 있어요. 뭐 재판받으면 난 무죄다 그러게 되지만, 근데 그 죄가, 죄의 속성이 들어있는데 그 죄가 발현을 하면, 싹이 나면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밥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쌀이 있을 때 그거 밥이라고 안 그래요. 쌀에다 물도 붓고 손을 담궈가지고 딱 잠길 만큼 해서 소뚜껑을 닫아가지고 불을 떼서 다 완성된 걸 밥을 지었다 그러고 집을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바로 사탄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고부터는, 우리 속에 죄가 있고부터는 우리 하는 행동이 죄 짓는 게 더 즐겁고, 죄 짓는 게 더 재미있고, 또 죄 짓는 게 그렇게 쉬워요. 죄 짓는 거 어렵습니까? 저 같이 한 2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조아무개 씨가 자기는 드라이버 하나만 가지면 어디든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라이버만 했대. 이 사람은 45년 동안 감옥살이 했는데 이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해놓으라고 그렇게 쉬웠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죄 짓는 게 쉽고 재미있고 또 즐겁기까지도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노력도 필요해. 어려움도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아야 돼. 모함도 받아. 너 왜 이렇게 하는 거 뭐 무슨 의도가 있지? 이렇게 하고 또 잘난 척 한다 그래요. 또 그죠? 잘난 척하면 잘난 척하는 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막 그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야, 너 뭐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그런 사람이 그 사람만큼 기도 안 해. 또 뭐 성경만 계속 많이 보면 최고냐? 성경 안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 봉사, 헌신, 성경 말씀, 예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서 그걸 가치 있게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와서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선한 일 하는 것이, 좋은 일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맛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사탄의 욕망을 따라서 갔던 죄, 여기에 이제 사로잡혔던 우리 왕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한 1990년대 말인가 이제 그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김혜경 목사라고. 그 사람이 천부교의 그 교주였었어요. 교주. 무속인으로 아주 수준이 높은,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스르는 무속인이었는데, 어떻게든 이제 그 사람이 유명한 건, 그 사람이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그 수하들이 와가지고 물어봤다잖아요. 뭐라니까, 이 사람이, 이천 씨가 앞으로 왕이 된다. 그걸 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졸지에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쓴 게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오늘 우리는 뭐 이렇게 사탄의 왕관 하면 끔찍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 말들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보면은
다 말이면 말, 무슨 말이든지 말씨름해도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주장을 해도 내가 이기려고 그래요. 그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요? 하고 숙이는 사람 없어. 집에 가서는 아, 그래도 그건 아닌데 내 말이 옳은데, 이게 다 내가 왕이 돼서 그렇단 말이야.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내 왕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고 내가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된 삶으로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이제 꽤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김동우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 동안교회인가 어디 이렇게 큰 교회로 젊은 나이에 30몇 살 때 거기 담임 목사로 갔대요. 거기서 부임에게 갔을 때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 우리 아들뻘인데, 나이로 봐서 아들뻘인데 우리가 그 목사님을 우리가 리드하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나이가 어리지만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면서 목사님 목회 방침을 협력하고 나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결정하자. 장로님들이 모여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의 뜻에 따르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한 50억 교회 지으려고 했는데 100억 이상 지어서 그 동안교회 크게 짓고 나서 그 목사님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또 청빙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분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그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적 삶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또 목사님이 젊든 나이가 있든 항상 내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람 보고 이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경건한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청빙위원들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청빙위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뜻을 물어서. 우리가 무슨 해안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폴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종,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분인가, 그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는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고, 모든 신앙과 삶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왕됨을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또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에 청종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때때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겨야지 되는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운전대로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기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